자, 두 번째, 사랑의 책 요한 1서입니다. 앞서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으로부터 싹이 딱 트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어야만이 관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뭐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이 신뢰와 믿음이 구축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쫙. 그러고 난 관계가 이제 쭉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연애할 때 믿음이, 이제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되고, 이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소망,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려면요. 믿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믿고 바라는 거.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을 견디는 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은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관계의 최종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끝판왕, 이 사랑이 이 요한 1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 가지고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자,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교제를 다 회복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다 마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이렇게 달려왔느냐 하면요, 요한 1서의 이 사랑의 교제, 이 부분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사귐,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여기를 보고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도 보십시오. 사복음서가 끝마치고 나면 로마서부터 바로 치고 나오면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과 나중에 그 다음엔요, 요한 1서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 전후서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계속 심판과 소망을 계속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이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쭉 흘러가는 거. 이걸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것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과 깊은 관계.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굴 찾으러 온다? 허먹고 점없는 신부를 찾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한, 거기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영원한 관계, 우리와 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의 책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서 이후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책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차원에서 머물러 보라. 믿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요.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뭐라 합니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참 믿음. 진짜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뭡니까?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서 때 얘기하잖아요. 산 소망. 야고보서에는요, 그 믿음을요,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요,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순서가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요, 살아있는 참 믿음. 그리고 베드로서 전후서는요, 약속에 근거한 산 소망.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다는 베드로서의 산 소망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산 소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보면 하나님이 깊은 그 어떤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게 숨은 그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봐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좋아하고 갈라디아서 좋아합니까? 히브리서까지 해서 그 믿음 트리오 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삼총사책. 그 믿음 차원에서 대부분 막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천국 티켓 땄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그러나 그 단계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의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 사랑의 깊은 관계로 초청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까지도 가지 못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만 머무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많이 안 읽어요. 지금 요한, 제가 베드로 전후서 조회수가 최저입니다. 최저. 역대급 최저로. 로마서 이런 건 엄청납니다. 조회수도 그렇고요. 사복음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줄기는요, 뭐가 될까요? 소망이에요. 줄기는. 꽃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줄기가, 소망의 줄기가 자라고, 꽃은요, 사랑이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고 또 뭐가 나요?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가 끝을 향해서 고울입니다. 고울.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열매가 맺힌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인 것이죠. 제가 방금 뿌리가 믿음이라고 했고, 줄기가 소망이라고 했고, 꽃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열매, 향기가 나고 열매가 나는데, 이런 열매가 맺힌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도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3명의 여러분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요, 안디옥의 그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감독이 된 파피우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된 폴리캅. 이 3명이 이 아주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죠. 정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냈기 때문에 정말 사도 요한이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이 폴리캅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찾아봐도요,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아주 진짜 걸출한, 초대 교회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진짜 걸출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이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칭찬받았던 유이한 교회입니다. 유일이 아니고 유이한 교회입니다. 딱 2개 교회만 칭찬받았죠. 어디하고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뭐 때문에 책망을 떴습니까? 사랑을 잃었다고,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떴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사랑의 사도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요, 책망을 떴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어떤 감독으로 있었던데요,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2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2세기 당시에 진짜 극도로 엄청난 핍박이, 진짜 기독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시 외곽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 압송이 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요, 막 강요했습니다. 폴리카비 이를 이제 거절하자 총독은요, 여러 가지 위협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비에게 막 맹수를 막 풀어가지고 위협을 시키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은요, 한 번만 굴복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안했는데 그때 폴리카비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겠지만 그 불은 금방 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소이다. 폴리카비는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당신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로마의 총독은요, 막 너무 분노한 나머지 횃불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횃불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가지고 진짜 그 보는 앞에서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와 화염이 폴리카비를 에워싸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 폴리카비의 고백에서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폴리카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깊은 사랑이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그 깊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갑자기 폴리카비의 순교를 보면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구절이 막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지막 단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이 정말 폴리카비를 위한 구절 아닐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참 이 구절을 통해서 참 요한 1서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친 그냥 사랑 그 자체의 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뭐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보다도 초월하고 넘어서고 이기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고 그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도 숨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환난 날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귐 안으로, 그분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깊은 관계, 사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쓰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요, 그냥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불편해요. 진짜로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만나보면 그 분별하는 걸 그냥 바로 분별하시더라고요. 그럼 딴 거 없어요. 들어보면 바로 분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이 왔을 때는요, 그냥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것처럼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